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폭풍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피를 쏟으며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해 질주하는 경주자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풀무불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 그 고향 마을에 가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 허름한 집인데 그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있고요, 이렇게 큰 진흙으로 된 가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작불을 피우고 그 위에 시커먼 이 석탄 덩어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 석탄 덩어리가 벌겋게 불이 붙어요. 그러면 대장장이가 뭐 낫이나 홈이나 이런 삽을 만들기 위해서 쇳덩어리를 갖다 거기다 푹 찔러 넣으면 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음직스럽게 빨갛게 철에 불이 달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모루라는 이 위에다 올려놓고 망치로 막 두드리면 낫이 나오기도 하고 호미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참 신기하게 보였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불에 던져진 그런 쇠처럼 두들겨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풀무불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자들로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에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어디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걸 전제합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는 풀불 속에서 당금질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풀불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비유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 2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패역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집어 던지신다고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지셔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런 찌꺼기 같은 더러운 욕망과 죄악과 허물들을 어떻게 하세요? 녹이신다는 거예요. 녹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연금술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장장이로 표현하지만 서양에서는 연금술사라고 말합니다. 즉 쇳덩어리를 가지고 풀볼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금술사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를 어디다 던지신다고요? 고난이라는 풀볼 속에 우리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망들을 다 풀볼 속에서 제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나이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풀불 가운데 던지셔서 단련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말씀했어요. 풀불 속에서 고난의 연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불 속에 던지시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형사로 빚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은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고난의 풀볼 속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려면 뭘 겪습니까? 성장통을 겪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갑자기 자라면서 무릎이 아프고 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장하기 위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고난의 풀볼 속에 던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고난의 풀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풀불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 군주로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국가에 대한 모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특별히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왕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당시에 예수를 믿다 잡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사자들을 굶겨서 사자굴에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집어 던졌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하에 내려가 보면 사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자 우리에 굶겨서 며칠씩 굶겼다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밖에 던지면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믿는 자를 갈갈이 찢어서 죽이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시대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고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를 위로의 서신이다, 희망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아픔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차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또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정말 그 당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전국 교회 예배드리는 숫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거리 두기를 하고 일부러 교회 와서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 해제하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고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성점을 예배합시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30% 40%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만약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그 당시에 상했다면 제가 볼 때 목사만 혼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풀불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를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크레파스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레파스 아시죠? 크레파스가 한 가지 색만 있나요? 싼 것은 색깔이 12가지지만 비싼 걸수록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어땠습니까? 18색도 있고 36살 6가지 색도 있고 48색도 있고 비쌀수록 색깔이 다양했어요. 그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색깔은 어떻다?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6개월 전만 해도 이 코로나19가 뭔지도 우리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봉쇄시키고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걸 예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14세기의 그 패스트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은 이후로 이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봉쇄를 시킨 그런 바이러스균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생각은 했겠지만 이때쯤 나타날 거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겠지, 그 생각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고난의 풀불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팔자가 사납다고 그러고 내가 인생에 뭐가 오미 붙어서 뭔가 잘못되라고 자학을 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를 깨우치시는 걸까? 그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고난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면 배에 그 수고를 하고 배나 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이런 벌을 받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 이렇게 큰 이런 시험을 당하나? 내가 왜 이런 역경 속에 빠졌나? 스스로를 자학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번 코로나와 같이 이건 내 죄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의 풀불 앞에서 고난은 예수 믿는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중간중간에 터널이 있어요. 만약 터널이 입구는 있는데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대형 사고가 나겠죠. 모든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교량이나 터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터널 속에서는 이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됐다고요? 끝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엄습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당분간은 이게 지속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끝나게 하실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너의 믿음에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던졌겠다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국가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어 던지는 사람들은 그들이 막 타고 머리가 꼬슬리고 화상을 입는 일들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고난의 풀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불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고난의 풀불 가운데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서로 만드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풀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산 소망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뭘 주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런 절대절명의 핍박의 상황,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며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여러분 많이 넘기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우리 안에는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풀불 속에 새롭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사도는 오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총정리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마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시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코로나 안 걸리고요, 우리가 체력관리 잘해서 건강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게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오늘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살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세를 사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75살까지 살 확률은 50%입니다. 나머지 50%는 75살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85세까지 살 확률은 15%입니다. 100명 가운데 15명만이 85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85세가 넘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생존하는 거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98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밥 드리면 밥 드시고 TV 켜면 TV 보시고 그렇게 그냥 생존하시는 거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새벽을 깨며 5시간 기도하신 분인데 이제는 영혼이, 믿음이, 육신이 약해지니까 기도하는 것도 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그것도 15% 안에 들어야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살 날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풀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적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타날 터인데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면 그때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해서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의 풀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가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조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교회만 콕 집어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라고 그러고 소그룹 모임도 못하게 하고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뭐가 없어서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가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 결과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대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뭐가 우리가 문제인지, 왜 우리가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부에서도 교회만 꼭 집어서 이런 행정명령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풀 속에 던져서 그들이 찌꺼기가 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려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국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고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희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패역한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노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동의제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 그것을 막아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의 양성으로 만드셨는데 성평등으로 모든 용어를 이미 바꿔버렸습니다. 교과서에 자유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성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벌써 서양에서는 자기 성 정체성을 표현할 때 you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메일이라고 써 여자는 female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는 you라고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you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 동의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법안에도 알 수 없는 성이라는 단어가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은 이제 you라고 표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이 올해 안에도 올 수 있다. 국회 통과되면 바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여자로 살다가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나 남자로 살겠다, 그러면 남자로 성체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화장실도 지금 유럽에서 남녀 공용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남녀 공용 화장실로 다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욕탕도 왜 남자 여자 차별하냐? 똑같이 써라. 목욕탕을 하나로 합쳐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곧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포괄절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성소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이 나라의 보편적인 인권을 무시해버리고 또 동생가 죄다라고 설교한 목사를 인권에 고발하면 벌금 물어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곧 열리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막 분노가 난 게 뭔 줄 아세요? 정부에서 이렇게 교회만 꼭 집어서 이게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가 저는 한순간에 100만 건 이상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박원순 씨 죽은 거 장례 반대는 40만 건이 넘는데 지금도 예배 금지 이거 교회 핍박하는 이 법에 반대하는 청원은 40만 건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한계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목사들이 정말 헛설교했구나. 이 목사들이 정말 헛된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구나. 얼마나 목사의 설교가 힘이 없었으면 교회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하고 기도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는데도 1000만이라고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30만 명, 40만 명의 반대도 못 이끌어내는, 그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인데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좌절감을 느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내고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엄청난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미국과 유럽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모든 나라에 지금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 되돌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에이즈가 걸릴 수 있고, 여러분 자식들이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 조국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지키되 우리가 철저하게 이럴 때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게 될 때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잠에 깨어 일어나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라 민주로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나서 자신이 살고 교회가 서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